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면서 떠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요.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한다 했는데 이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거처인데 이 거처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될 새로운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 구원의 성취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고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한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흔히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 우리가 살 어떤 건물, 어떤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 높은 하늘에 아주 화려하고 궁궐 같은 대단한 집을 짓고 계시고 그 집을 다 지으면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 우리를 그 화려한 집에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새 성전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이 아니고 승천 후에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볼 말씀입니다만 1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사 다시 제자들을 만나실 겁니다. 또한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함께 하심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곧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달리 말하면 영생의 삶을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함께하심은 천상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상에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나중이 아니라 이미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천상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나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승천해 계신 천상의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좀 필요한 내용이어서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처소에서 함께 하고 있고 동시에 저 천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천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인 겁니다. 이 땅과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밝히 떠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깨달으시고 또 영안으로 보시고 담대함과 평안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7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아시고 예수님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더 크고 더 굉장한 기적을 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의 뜻은 이제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보다 더 크고 왕성하게 펼쳐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은 아직 구원이 성취되기 이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사역은 구원을 성취한 이후의 사역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역이었고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사역이었다면 이제 제자들의 사역은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보다 이제 제자들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크고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 일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더 크고 더 놀라운 사역이 펼쳐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느냐?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른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고 놀랍게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구원하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들어질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크고 귀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 아무것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와 이 땅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